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하여 구분하여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도는 우리가 기도란 무엇이고 또한 기도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가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과 또한 기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좀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의 개신교의 표지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표지란 말은 무엇이냐면 그 어느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색,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깔, 고유한 정책, 또한 그것을 구분하는 식별하는 것, 이것을 표지라고 합니다. 근데 기도는 기독교의 개신교의 표지가 아니에요. 제가 왜 기독교 개신교를 자꾸부터 이렇게 홀동해 부르냐면 기독교라는 말은 캐톨릭과 개신교를 가리켜서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나는 개신교인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기독교와 개신교는 다릅니다. 우리는 개신교예요. 기독교라는 전체의 틀 안에서 캐톨릭도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는 용어가 아니라 그런 용어를 쓰지만 우리는 개신교인이에요. 개신교인. 기독교는 이 개신교인들은 우리는 기도가 교회의 표지, 우리의 표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모든 종교는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기도해요.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왜 기도하냐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뭐냐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 종교와 개신교의 우리가 하는 기도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누군가 기도자가 뭔가를 필요한 자가 요청하는 자가 신에게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자, 기도자가 누군가에게 요청하거나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하거나 무엇을 바라거나 소망할 때에 그 하는 행위를 기도라고 그래요.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개신교와 우리의 기도와 세상 종교의 기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필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서 혼란이 오죠?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건데 기도는 기도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며 하나님께 이뤄달라고 청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성경은 기도는 이렇게 정의돼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여러분이 바꿔야 될 생각이 무엇이냐면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성경은 기도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해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찾도록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구하도록 부르짖도록 나오도록 하는 방식, 수단, 행위가 기도예요. 이 초점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나님께 바라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성경이 정말 그런가요? 그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기도는 아무나 못해요.
세상 종교처럼 하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계시다면 나를 도와주세요. 절박한 환경에서 제발 신이 있다면 누군가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도예요. 근데 기독교의 개신교의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찾도록 하는 도구, 찾도록 하는 수단, 이것이 기도예요.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될, 증명해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죠. 성경이 정말 그런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봅시다. 이와 같이라는 것을 생각할게요. 앞에 문장이 있으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럼 무엇일까? 약함이 무엇일까? 우리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이 내용 속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이 내게 필요한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근데 뒤에 나오는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것을 한글 성경을 따로 떼서 제가 분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직 성령이 주어예요. 오직 성령이. 동사가 뭐죠?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간구하시니라. 그럼 성령이 기도하는 것으로 본문을 이해돼요. 한글 성경이. 그죠? 이거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예. 성령이 간구하시니라. 누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방식이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러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하나님 앞에 탄식해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면서 막 탄식이란 것은 우는 것이에요.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부르짖는 것이에요.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돼. 성령이 기도하니까. 한글 성경을 보면요. 근데 원문의 의미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니라. 간구하시니라 해서 성령이 간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 속에서 우리를 기도하는 점이 나옵니다. 지금도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히브리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가만히 있고 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의미는 명확하게 설명하면 제가 이것을 한글 성경을 제대로 나열해서 설명을 드릴게. 들어보세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게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간구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탄식하게 해. 말할 수 없는 탄식하게 해.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를 뭘 할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야.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자극을 주는 것이야. 우리 마음에 기도하게 도와주시는 것이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나가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더 확인해 주는 것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니라. 아멘. 여기서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노예의 영을 받지 않고 노예가 되는 이거 히브리어 헬라 원문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노예의 영으로서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댑트 됐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양자가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누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 할 때 양자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니라. 본문에서 부르진다는 것은요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애를 쓰며 외쳐서 한다는 것이에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제발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불쌍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이에요. 근데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원문 속에서는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 그렇게 나오죠. By him. 우리가 부르짖는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By him. 누구?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누가 돕냐면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스가랴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 부분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즉 개신교와 모든 종교들은 기도라는 것을 동일한 기도라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과 우리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 자신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는요, 우리가 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못 나가요. 왜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못 나가. 누가 도움이 필요하냐면 우리를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해. 그래서 우리 연약해.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야.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마음에 탄식하게 해. 너 필요한 건 네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푸시합니까? 기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너의 아버지잖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고 우리를 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는 기도에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때문에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이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할 때에 첫 번째 여러분이 입을 뜰 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성령님, 내가 기도하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내용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성령이 기도를 역사하시는 부분에서 우리는 놀라운 흥미로운 장면 하나 봐요. 성령이 아니면 이런 기도를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미친 사람의 기도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이 보시면 저렇게 기도해도 되나? 라고 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부분만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합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가 한 기도냐면 모세가 한 기도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께 다 멸하여버리고 너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원하건대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 무슨 책이에요?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나를 차라리 지옥에 보내시고 저 사람들을 하나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이에요. 누가 감히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나 지옥에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 지어주고 내 자녀를 구원해 주세요. 난 지옥에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녀를 뜨겁게 사랑해서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 지옥에 가보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면 그런 기도 못해요. 내 자식이라도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시 기회가 없어요.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요. 또 어떻게 거기서 나를 지옥에 보내고 다른 사람을 천국에 보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출애굽기에 모세의 기도를 통해 나오고 또 안에서는 로마서에서 바울의 기도 속에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이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이런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이 땅에서 지금 삶이 당장 끊쳐지랄 때라도 하나님 제발 불쌍히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맺기도 하며 하나님 제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 부모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래서 선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선교지에 나가서 그 생명을 다해서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왜이냐면 자기의 의지 때문이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일은 자기를 초계와 같이 자기의 삶을 버릴 수 있는 일은 그냥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자기의 힘이요, 담대함, 강함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 그들 마음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령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그 담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그래요. 기도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시작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준 기도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11절, 12절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범을. 거기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의 큰 단락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보게 되죠? 여기서 누구만 봅니까? 하나님만 봐요.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누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누구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또 이상하지 않아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라면,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라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방식이고 수단이라면 내가 먼저 나와야 돼. 내가.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너에게도 필요하고 그럼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야죠. 기도가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첫 번째 너희의 가정의 문제에 기도해라. 두 번째 너희의 사업의 문제에 기도해라. 세 번째 네가 필요한 너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라. 이런 문제를 먼저 앞에 냈어요. 내놔야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첫 번째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계속해서 나와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내 안에서 기도하도록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나님께 나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는 것이야. 근데 이것이 그냥 안 나와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먼저 찾게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든 피조물에 최고의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돼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고 최고의 행복과 만족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 이해가 되면 기도할 때에 바뀌어져요. 성령을 구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기도를 하게 돼요. 내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게 되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특별함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줄 안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간다는 것은 그래서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 기도의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감사와 또한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알게 되는 것이.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시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담겨질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은 기도는 여지껏 종합할 때 기도는 믿음으로 인도되어지고 믿음으로 이끌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대상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 부탁할 때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한테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저 사람이 성령도 없는데, 성령도 받지 않고 저 사람이 하나님도 알지 못할 때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는, 부탁은 누구에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으로 인도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과 기도는 그런 관계예요. 여기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이데베 교리문답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큰 부분을 우리가 가르치는 걸 보게 돼요. 그 부분 볼까요? 기도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한 하나님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누가 탄식해요? 내가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해요. 기도할 때에 이게 순환이 돼요.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 자리에 나오게 되고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돼요. 왜요? 계속해서 순환되거든요. 성령이 기도하게 되고,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지고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 자리를 계속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생애의 일기회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도 브레너드 로드가 데이비드 브레너드라는 사람의 이름 따서 브레너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브레너드 로드가. 그 사람이 그 생애의 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인디안 선교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책에서 보면은 아침에 새벽에 별을 보면서 기도 자리에 나가요. 들판으로 나가서 거기서 기도해요. 그리고 밤에 별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요. 매일매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막 경험해요. 그러니까 뭐 기적을 받았다는 기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하나님 임재를 너무나 크게 임재를 느껴서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자신의 몸이 떨리고, 물론 모두가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좀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은 깊은 이해를 삼고 하나님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막 맛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라는 표현을 쓰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맛보라고 그래요. 맛보라고. 신앙을 맛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 이거구나. 이게 신앙의 즐거움이구나. 이것이 신앙의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맛을 봐야 자꾸 찾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보면 어떻게 돼요? 먹고 싶잖아요. 생각만 해도 입에서 막 침이 고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입에서 침이 고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침이 고여요. 기도가 막 침이 고여요. 하고 싶은 것이에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기도 속에서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서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짧게 본문을 정리해 드릴게요.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모든 신령한 지혜와, 그러니까 신령한이란 말은 뭐냐면 영적인 것, 영적인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고,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만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뭐로 채우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인생에서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그게 우리가 복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본문에서의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보여주니까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게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를 노동이라고 배웠어요, 예전에. 그래서 무릎을 꿇는 연습을 하라 이랬어요. 근데 사실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는 노동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에 살펴볼 내용 중에 제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몇 구절 성경을 좀 집어넣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한 구절만 더 살펴보고 그 다음 구절 넘어가도록 합시다. 한 구절 살펴보고서는 데살로니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개로 나눠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세 개는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 기쁨, 기도, 감사는 동일하게 하나로 가요. 하나로. 하나님은 기뻐함으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가 아까 하이델베르 교류문답에서 생각했던 것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나님께 나오도록 돕는 수단이에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우리는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 통해서 기도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되게 되는데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 왜 나오게 하시죠? 은혜 주시려고. 왜 나오게 하시죠? 성령을 주시려고. 왜 나오게 하시죠? 도와주려고. 왜 나오게 하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에게 바른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도라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이에요. 기도는 뭐가 되냐면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방편이라는 것은 은혜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인정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40대 후반부터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해오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 30번씩은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합니다. 그때에 40대 후반에서 죽음에 대한 생각할 때에 몸이 아파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에 이제 하반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남은 인생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걸 고민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곧 하나님께서 어느 때든지 부르시면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때 공포한 것 때문에 아니라 내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때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근데 그때에 40대 후반에 죽음에 대한 생각할 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오늘 당장 무슨 일로 내가 죽는다면 내 자녀들은 어떡하지? 내 아내는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복잡한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쟤네들을 어떻게 놓고 쟤네들을 아직 그때 이제 쟤네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이러니까 내가 죽으면 쟤네들 누가 쟤네들을 먹여 살리고 도와주지? 우리 불쌍한 우리 이문희 사모님 어떻게 내가 이분을 어떻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마음에 심란해지더라고요. 와 이거 큰일 난 내가 죽으면 우리 집안 어떻게 될까? 왜냐면 그렇잖아요. 집안에서 가장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 때문에 막 염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속에 너 왜 이렇게 교만하니? 왜 그럴까요? 그럼 여지껏 네가 살았니? 여지껏 네가 네 자녀들, 네 아내를 돌보고 하는 것들 다 네가 했니? 네가 한 거니? 너는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믿고 있니? 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확 꽂혔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저희 부부에게 자녀 둘을 준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맡기셨어요. 그리고 여지껏 내가 살아온 것도 내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이었어요. 계속 먹여주시고 도와주신 것이었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현실을 돌아보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그걸 생각하니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내가 자녀를 먹여 살린 줄 알았어요. 내가 내 아이들을 돌보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냐면 그래 내가 없어도 되는구나.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쟤들의 주인이셔. 각 영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책임져.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네가 있을 때에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의 가정을 돌보고 너를 통하여서 일하지만 내가 없어도 나는 얘들을 통하여 돌보는 일들은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야. 네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것이야.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는 것이 이런 게 놀라운 것이에요. 한 구절 더 봅시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시작부터 나는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하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는 것이에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감사하며 그분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모든 생각에, 모든 사고에, 모든 것에 뛰어나신 그 어떤 인간의 탁월한 사고와 지각보다도 뛰어나시며 또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수만 가지의 방법과 수만 가지의 수단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킵니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여러분 흔들리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처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첫 번째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도를 이끌어 갑니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염려하지 말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랴.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이렇게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상황에서 자살하지 않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을까?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까? 어떻게 저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자신의 자녀가 죽었는데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사업이 망해졌는데 다 사업이 완전히 다 망하고 또 직장에 쫓겨났는데 여전히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마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지키시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들이 이제 한 3구절, 4구절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말씀할게요. 이제는 그러면 이것만 기도하는가? 다른 기도를 하면 안 되는가?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가? 영적인 것이 왜 더 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10장에 오면은 29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알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무엇을? 참새 1마리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에 팔립니다. 가치 없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참새 5이 아사르는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아요. 참새 5마리가 2 아사론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는 참새 2마리가 1 아사론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참새 5마리가 2 아사론이에요. 가격이 다르죠? 가격이 달라요. 2마리가 1 아사론인데 5마리가 2 아사론이에요. 하나가 뭐예요? 덤이에요, 덤. 덤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주는 것이. 무슨 말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냥 주는 것, 그 하찮은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그거 하찮은 거 하나 들어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아. 그러면 하물며 너일까 보냐. 어리석은 자들아,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은 덤으로 주는 것조차도 잊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잊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도우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도우심 밖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또 한 구절, 마태복음 6장 3, 4절 말씀 같이 또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도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그것은 누가 창고에 모아드리지 않고 하지만 사라.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들에 핀 백합을 보라. 기쌈도 하지 않아. 근데 그 입은 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생각해봐. 생각해봐. 그 다음에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있어야 될지를 알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는 것에 먼저 마음을 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실 것이야.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염려하지 마. 너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있어. 하나님이 너를 굶겨 죽이겠네? 하나님 너를 망하게 하시겠니? 그렇지 않아. 염려하지 마. 그거 없어도 괜찮아. 만약에 우리가 모든 걸 잃어버려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안에 우리의 기쁨을 주실 것이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본문에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그래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왜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내일이라는 것은 개념이라는 것은 개념의 의미지 실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일이 내일을 염려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내일이 내일을 염려한다는 것이에요. 왜 내일이 내일을 염려할까요? 내일이라는 개념은 누가 만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날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오늘이라는 개념도 누가 만든 것이? 하나님이 만든 것이에요.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누구의 편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일의 일은 내일 할 것이야.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일의 일은 내일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라는 말의 의미예요. 너희가 염려할 필요 없어. 내일은 너희의 몫이 아니라,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인 내가 내일을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라고 하시는 것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마지막 구절 봅시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서? 성령 안에서. 왜요? 기도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은혜의 수단, 방편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야 돼.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깨어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깨어 있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간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서 항상 기도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글 성경에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항상이란 말이 무시로라는 말을 써요. 무시로. 저는 무시로라는 말이 더 좋아요. 무시로. 시간을 정하지 않고 아무 때든지 언제나 항상의 말이 무시로. 간구와 기도를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실 우리는 기도할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것이,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 부디 무시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시고, 무시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무시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주신 기도의 목적입니다. 부디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부르짖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탄식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기도할 수도 없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없어 기도하지 못할 때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는 우리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맛보아 기쁨을, 즐거움을, 위로와 평강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을 늘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